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들었던 24, 25 영혼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24, 25 영혼의 비밀을 누립시다. 예, 우리가 먼저 마음을 좀 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의미를 다기지 말고 새기지 말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노부부를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나이가 이제 아주 많이 먹은 건 아닌데 60세 동갑 부부가 해로를 했어요. 아주 이렇게 잘 살고 별 다툼도 없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을 초청해 가지고 소원 있으면 말해라. 지금까지 두 사람이 너무나 성실하고 잘 살았으니까 상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했더니 부인이요 먼저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세계 해외여행을 나간 적이 없는데 해외에서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을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아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는 티켓을 준비를 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남편은 무슨 소원이 있어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나이 30살 아래의 여자하고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면은 나이 어린 30살 아래의 여인과 좀 지내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들어주겠다 이런 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주셨습니다. 딱 눈을 뜨고 나이 30살 어린 여인이 나타날 것을 기대했는데 남편이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90이 됐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다운 응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늦게 아시는 분은 제가 뭔 말하는지 잘 모르시나 본데 부인이 60이라니까요. 그래서 30살 아래 여인을 같이 살려면 자기가 90이 돼야 되잖아요. 동갑인데. 오늘 집사람이 생일입니다. 한갑이에요. 거의 뭐 60 하나지만 60으로 보고 저는 그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음. 자, 우리가 24, 25 영혼이 뭡니까? 24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 24죠. 또 25는 이 세상에는 없는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혼이란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영혼이 도대체 뭔지. 저는 제 이름이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뭐지? 많이 생각을 남들보다는 더 많이 생각해요. 날마다 달고 다니니까. 저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제 이름을. 그런데 영혼이란 것을 많이 묵상을 해요. 도대체 영혼이 뭐냐? 불교에도 보면 영혼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뭐 겁 이런 거 나와요. 찰나 이런 게 나오고. 겁이라는 게 뭐냐? 물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뭐 바위를 뚫는데 그것이 뭐 얼만큼 지나는 걸 겁이라고 한다 뭐 이런 게 등등 나와요. 근데 복잡해 너무. 뭔지 모르겠어요. 영혼이란 거. 그 영혼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 일생이 뭐 100년 내외일 거 아닙니까? 이게 잠깐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겠냐. 영혼이란 거에 비하면은 별로 긴 시간은 아닌데 사람들은 굉장히 여기에 의미를 두고 긴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시간표예요, 영혼에 비하면. 그러니까 짧은 이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지 못하면 정말 세상 말로 천추의 한이라 그러죠. 두고두고 후회할 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사는 이 100년 내외 뭐 길어봐야 120년 정도인데 그 짧은 시간표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축복을 빼앗기면은 굉장히 억울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 하늘 품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참 다행이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성공자다. 세상에 어떤 어떤 부자보다도 더 우리는 승리자고 모든 것을 갖춘 삶을 살고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4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요. 24는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면 어느 일정한 시간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1440이라는 숫자를 나눠줘요. 하루가 24시간이고 곱하기 60을 하면 1440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제 써라 이거를 다 전 세계 한 명도 예 없이 다 나눠줘요. 공평하게.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못 써요. 못 쓰면 어떡합니까? 걷어가 버려요. 남겨놨다가 나중에 돌려주면 좋은데 안 돌려줘요. 그냥 돌려주지 않고 걷어가요. 그럼 안 쓰면 손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24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마치 뭐하고 같냐면은 24라는 것이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주어진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약간 좀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왜냐하면은 어 요번에 우리 아버지한테 갔다가 다시 한번 느끼고 온 건데 우리는 저렇게 아버지같이 산소 마스크를 낄 필요가 없구나. 왜? 이미 지상에는 공기가 풍성히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산소를 찾으러 다니는 상태 아닙니까? 힘드니까 위기 상태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그래서 산소 포화도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85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나중에 80까지 내려가고 이러니까 막 산소 그 마스크에 압력을 최대로 해 가지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산도 포화도를 높이려고. 근데 잘 안 높아져요. 왜? 인위적으로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우리의 이 대사 상태가 잘 돼서 폐활량이 늘어나고 뭔가 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산소를 압력으로 집어넣는다고 이게 포화도가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4시간이라는 걸 1440분을 받고 내가 그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쓰고 남으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잠만 자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뭐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다 걷어가 남는 거를.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빠요. 그래도 남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걷어가는 거예요. 잠잘 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24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쓰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그걸 뭔가를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하고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숨 쉬는 거 같은 거는 막 숨 쉬려고 노력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지구상에서 숨 쉬는 거 노력하는 사람 세 부류가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들. 우주까지 가 가지고 저 달 날아간 사람들도 마스크 끼고 노력해야 돼요. 물속에 있는 잠수부들도 마스크 끼고 산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같이 지금 좀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산소를 공급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노력하면 안 돼요.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호흡하면 돼요. 가만히 있어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잠잘 때도 호흡을 했어 우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제가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냐. 24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4가 뭔지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24는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거를 누리는 걸 24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말고 나머지는 별 의미 없는 24거든요. 근데 내가 진정한 의미의 나의 24, 언약 안에서 24는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아주 노력하지 않고 누리는 걸 24라고 해요. 그러면은 노력해서 하는 24는 뭔데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걸 놓치거든요. 걱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삶이 아니고 사탄 마귀하고 함께하는 순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내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이러면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그건 24가 아니고 사단하고 함께하는 것만큼 시간 빼야 돼요. 2시간 함께하면 22라 그래야 돼요. 10시간 함께하는 14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0이 되면요. 24시간 사단한테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행복할까요? 사단 마귀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무당이 되겠죠. 결국은 점쟁이가 되겠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유, 이거 어떻게 이 시달리는 걸 어떻게 우리 자녀들 안 가게 해야지 이런다니까요. 싫어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24 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24가 되는데 행복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던 24하고 25하고 영혼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자 이 시간에. 이거 바꿔야 돼요. 왜 바꿔야 되냐? 안 바꾸면은 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24가 안 돼요. 안 되면서도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안 돼도 하나도 문제되지도 않고 이래 돼 버려요.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병들고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내가 24가 안 되는데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게 되면 안 되죠. 무감각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근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4, 25 영혼을 누려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열쇠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성공자가 됐는데 성공자, 승리자가 됐으면서도 이 개념을 몰라 가지고 내가 놓치고 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다가 이 개념까지 알아서 진짜로 누리는 사람이 맞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진짜 인생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뭐 일본하고 하는데 역전했더라고요. 처음에 막 한 골 먹고 졌다 했는데 2대 1로 이겼어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낙심하고 실패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알고 누리면은 인생은 완전히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짧게 하지만 이 개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마음을 열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럼 오늘 24, 25 영혼을 알아서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24, 25 영혼을 알고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영혼권입니다. 우리 방향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서 뭘 할까?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까지도 부정하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것까지 놓치면요,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4, 25 영혼을 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다. 이거를 알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런 내용 속에서 이 24, 25 영혼의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24의 비밀, 25의 비밀, 영혼의 비밀을 좀 누리자고요. 첫 번째, 24의 비밀이 뭐냐? 자, 24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4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게 24예요. 근데 앞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뭐냐?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함께 하는 거. 이걸 24라고 해요.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대부분 사람은 그 시간만큼 놓치죠. 호들갑 떨잖아요. 왜요? 오직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문제 사건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게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마귀한테 잡혀요.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거예요. 사탄 믿냐? 네 하는 행동이 사탄 믿는구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건데 구원받아 놓고는 하는 짓은 맨날 사단에게 시달리는 짓하고 똑같아서 잡히는 게. 그래 가지고 "너 예수 믿냐? 사탄 믿냐?" "예. 제가 예수 믿습니다." "근데 왜 걱정하냐?" "그러게 말입니다." 이러고 앉아 있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24 시간 뭔지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24 시간 뭐라고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누리는 걸 24라고 합니다. 24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거를 창세기 39장 2절 나눠 드린 거 한번 읽어 봐요. 자, 이게 원리란 말이 키예요. 뭐 많이 읽을 것도 없고요. 이제 한두 개만 읽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형통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형통의 기준이에요. 자, 근데 형통하면은 다 좋아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죄가 무슨 죄냐? 간통죄. 그것도 간통죄가 아니지. 강제로 이렇게 어?
여자를 성폭행한 그런 죄예요. 그것도 주인의 부인을 이제 모함을 받았지만 형통한 게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형통한 게 이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 우리 기준 다 내려놔야 돼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형통한 거예요. 24는 형통한 거예요. 자, 24는 형통의 상태를 24라 그래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24라는 것은 아, 내가 형통한 상태구나. 그럼 내 기준으로 형통이 맞냐 과연? 감옥에 갔는데 예, 맞아요. 감옥에 가도 형통인 거예요, 그게. 문제 생겼는데도 형통이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는 것도 형통이에요. 아이 불효막심한 자식, 네가 목사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러나 제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형통입니다. 왜요?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통의 기준은 우리 자신들이 계산해 가지고 '아 이제 됐어. 이게 형통이야.' 하는 거는 다 버려야 돼요.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불통이에요.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으면서 내가 만족이 왔다. 완전 사단 밥입니다, 그게. 24 아닙니다, 그거는. 흑암에 잡힌 상태예요. 문제 일어나고 사건 일어날 때마다 거기 반응한다. 그 사람이 무슨 24입니까? 그 사람의 24는요. 불쑥날쑥 들쑥날쑥 24예요. 숨을 쉬었다가 멈췄다가 이런 24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 조금 이제 힘드신 것 같은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뒤에서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도와주세요. 전부 다. 저혈당이 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24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사건과 문제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24가 안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 가더라도 형통이고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형통의 상태가 그런 것이란 거죠. 그래서 사건과 문제에 속지 말라.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변화되지 말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들이 진짜로 24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이 없어 가지고 갈급한 상태는 24가 안 된 거예요. 영적 문제 걸린 물고기란 말이에요. 사람이 지구상에 살면서 산소를 찾아야 되는 상태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는 그런 게 틀린 거거든요. 그건 24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24 산소 호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를 다 해 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겠냐? 이 모델이 뭐가 있겠냐? 사도 바울 보세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운동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래요. 가면은 감옥에 잡히고 위험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 내가 세계 복음화 해야 돼. 내가 로마를 복음화해야 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은 '내가 위험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세계 복음화. 복음 전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인도받고 거기에 집중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24의 비결이고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거 말고 또 다른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시험 쳐요. 진짜입니다. 언제 시험 칩니까? 천국 갈 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 24 됐냐?" 물어봐요. 그럼 "네." 그러면은 "어떻게 누렸는지 아니?" 권영원 목사가 얘기한 거 했어? 그런다고. 지금 하는 거 지금 하려는 이 3분 이게 지금 내가 하려 그런 거예요. 자, 24를 어떻게 누릴까? 사도행전 2장 42 절을 누려라. 자, 어떻게 누리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안 적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요거거든요. 요 네 가지예요. 24 누리는 방법 물어봅니다. 예수님 물어볼 때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물어보냐? 예수님 사도행전 2장 41 처럼 2 절처럼 하면 된대요. 그게 뭔데? 거기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 말이에요. 지난주는 오직 율성 재창조 얘기했죠. 오직이 뭔데요? 천 가지 만 가지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 이게 오직이에요. 그다음 재창조는요. 율성은요. 율성은 남들이 못 보는 거, 못 하는 거, 못 가는 거 하는 거. 그다음에 재창조는 뭐죠? 흐름 바꾸는 거. 저주와 재앙이 그 사람한테만 가면 축복의 흐름으로 바뀌는 거. 어떤 문제도 그 사람만 가면은 응답으로 바뀌는 그 흐름을 가진 사람. 이게 재창조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말은요. 24를 제가 얘기하잖아요. 24를 뭐라고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다.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다음에 교제한다는 말은 응답받은 걸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응답의 포럼이죠.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다. 응답의 흐름 따라가야 돼요. 그다음에 떡을 떼며, 떡은 뭡니까? 떡을 뗀다는 말은요. 내 생명의 떡이거든요. 떡을 서로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선교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떡을 뗀다는 말은 저 사람이 아직 이 예수님의 떡을 모르니까 이제 예수님의 떡을 전달해주는 그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흐름, 전도 선교 흐름을 따라가는 거, 흐름을 타는 거. 네 번째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 이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전도 흐름 타고 응답의 흐름을 타는 거, 요거예요. 24 어떻게 누려요? 네 가지인데 어떻게 누려요?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타고 응답의 흐름을 타는 거. 그게 어디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요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게 24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다음에 교제 안 하고 서로 싸우고 떡을 떼는 게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내 생각이 잡히고 이러면은 완전 사단 밥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이 24를 누리는 방법이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뭐에 도전해야 될까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달란트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현장이 뭔지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나의 전도를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도전해야 될 24의 내용이다. 내가 사는 이유거든요. 내가 가진 힘이, 능력이 뭔지 달란트 찾고 내 현장에서 누구를 살려야 될지 현장을 보고 전도 도전하자 이거예요. 그게 24를 실제로 도전하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이 내용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25의 비밀은 뭘까요? 25 비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머리에 딱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는 늘 들었어. 24, 25 영혼. 다음부터는 설명 하나도 안 해요. 누가 해주는 사람 없어. 그냥 다음 주 알고 싶으면 여기 초등부하고 청소년부 우리 9시에 예배 드릴 때 가서 다시 들어야 돼. 한 주 뒤에 거. 그 이외에는 못 듣는다니까요. 맨날 24, 25 영혼 들어요. 그러면 깊이를 몰라.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한 거. 이거 잘 가지고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돼. 24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24인데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그런 상태를 누리는 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나는 24가 안 되고 문제 일어나면 24 안 되고 어떤 어려움 일어날 때 그리스도 안 잡고 이런 거는 24 아니에요. 다 빼야 돼 하루에. 그러면 오늘 24 됐습니까 하면요. 예, 아멘 나와야 된다니까.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상태가 됐냐 이거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24가 됐어요 이미. 왜냐? 예수님이 안 떠나요. 나는 막 떠나도 예수님이 안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내가 24라는 걸 깨달으면 돼요. 내가 24구나. 내가 더 이상 산소를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지 않아도 되는 걸 깨달으면 돼요. 전부 24 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돼요. 내가 말씀기도 전도 흐름 타고 있고 응답 흐름 타고 있다니까요, 이미. 내가 그걸 인정하고 누리면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했냐면은 아유 나는 잘 안 되는데 나는 못 하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이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또 찾으려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저는 70% 먹는 거를 옛날부터 인정을 안 했거든. 왜 70% 먹냐? 100% 먹고 또 넘치게도 먹어야지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모양 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깨달았어. 그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늘 야, 조금 덜 먹어라. 늘 좀 비우는 게 좋다 이랬거든요. 난 그거를 좀 안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
요새 깨달았어요. 그래서 7부만 먹어라. 7부. 7부. 다 채우지 마시고 좀 덜 먹는 게 좋아요. 밥도 좀 남기고 가능하면은 모조 식품 먹지 말고 하나님 주신 식품 먹고. 모조 식품이 어떤 건데요? 빵, 뭐 라면 이런 거 갈아 가지고 섞어 가지고 효소를 없앤 식품, 그게 모조 식품이든, 세상 말로 하면 이제 정크 식품이라서 쓰레기 식품이에요. 그게 전부 다. 맛은 좋은데 유익한 게 하나도 없는 식품. 생명만 유지시키는 식품. 근데 그 생명이 온전한 게 아니고 생명을 유지하는 척 가짜로 유지하는 식품,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7부만 채워라. 다 채우지 말고. 요즘 깨달아요. 제가 생명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고 거기에는 효소들이 많아 가지고 내 몸의 모든 걸 정상적으로 하는데 유익이 되는 거. 맛은 둘째치고, 그리고는 진짜 건강에 유익한 거, 내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식품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채우지 않고 덜 채우고. 좀 우리가요, 뭔가 맛있다, 내가 잘 먹었다 이런 사람 보면요, 전부 병 생기는 거 많이 합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이 주신 거 안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그거 가지고 하지 마라. 이게 제 진리입니다. 이제 철학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하나 알더라도 24시간 뭔가 알아야 됩니다. 속지 말고 흔들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려라. 24시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빼앗기면 안 된다. 어떻게요? 말씀의 흐름 타고 기도의 흐름 타고 전도의 흐름 타고 응답의 흐름을 타는 거, 포럼까지 해서. 그게 우리가 24를 누리는 것이다. 25는 뭘까요? 25는요, 이 세상에 없는 시간이에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오는 것. 그게 25시입니다. 그럼 25시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 없는 힘을 얻는 건데 그냥 노력하고 애써서 하는 거 전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셔야 돼요. 이게 25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시간표를 넘어서 하늘 보좌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는 거, 덧입는 거, 이게 25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덧입혀 주는 거, 옷을 씌워 주듯이 성령의 능력을 나한테 옷을 씌워 주는 거, 그게 25시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거 하려면 기도밖에 없죠. 자, 이거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복음이라고 하고 보좌의 능력이라는데 옛날부터 있었어요. 영세전부터 있었고 감춰져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나타났는데 앞으로도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게 복음이고 하늘 보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게 내 것이 되는 걸 25시라 그래요. 자, 그럼 25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25시 누리려면 그것이 다른 딴 게 아니고 기도와 증인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증인이거든요.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거. 그럼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지원을 해주죠. 하나님이 차도 사주고 너가 가서 뛰어서 사람을 살리라.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다 줘요.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돈도 주고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걸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얻는지를 몰라.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해 보세요. 다 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거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보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게. 사람 살려라. 이 말 했잖아요. 그럼 그거 하는 사람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는데 그거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사람 살릴 힘, 흑암 꺾을 힘, 그다음에 저주 재앙을 꺾을 힘 다 줘야죠. 이게 25시 능력이에요. 보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다고 찾을 수도 없고 달라 한다고 주지도 않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망대 세우는 사람에게 줘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7대 망대 세우는 사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같이 세상 세계 복음하는 사람. 그다음에 7명의 렘넌트의 삶. 이런 사람들, 삼제자, 홀리메이슨, 그다음에 렘넌트 미니스트리 사역하는 사람, 그다음에 비밀 결사대 여기서 속한 사람들, 또 흑암을 꺾는 사람들, 저주장을 꺾고 물리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전부 다 하면은 증인 그래요. 증인. 증인의 삶 사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힘 준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25세를 누리려면 기도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자, 세 번째,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뭘까요? 영혼의 비밀. 영원한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얻으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업이 하나님의 무한된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영혼의 비밀이다, 영혼.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나타나고 지속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되는 것을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은 이 세상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 그게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로 나타나는 비밀이잖아요. 자, 그런데 영혼이란 것은 어떤 거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때 영혼이 오거든요. 영생이. 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잖아요. 이 땅에 사는 거는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연습하는 삶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을 사실은 천국 가면 어차피 영혼을 누려요, 우리가. 그걸 지금 미리 맛봐요. 어디서요? 내 삶 속에서, 내 업 속에서. 이게 영혼이에요. 근데 지금 영혼은 완전한 영혼은 아니죠. 죽음 이후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맛보고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영혼이 뭔가를, 영원한 내용이 뭔가를 일단 알아야 되죠. 영원한 거, 이 세상에서 영혼의 비밀을 맛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모델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영혼, 영원합니다. 기도가 영원합니다. 전도가 영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영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영혼도 영원하죠. 천국, 지옥도 영원한 존재예요. 사단도 영원히 가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가둬 놓은 것이 할 수밖에 없어요. 꽁꽁 묶어서 묶임 밟고 떠나가라 추방시키고 이거밖에 못해. 죽이지 못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혼 불멸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인간의 영혼이 이 땅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돼 가지고 영혼을 누려야지 마땅하지, 사단 자녀가 돼 가지고 영벌에 처하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다니까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덫이 많고 함정이 많고 자칫하면 거기 걸려들고 그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걸 다 피해 갖고 구원받은 존재예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을 만큼 다 받은 존재라고요. 이거를 진짜로 내가 알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이걸 누린다. 이게 24라니까요. 24에서 내가 그 힘으로 증인되고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거 하겠다고 하는 게 25 능력 받는 비밀이고 그것이 삶 속에서 계속되는 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리가 돼야 되죠. 아, 24가 그런 거고 25가 그런 거고 영혼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영혼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겠냐? 영혼 누리려면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면 돼요. 영원 누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영혼을 누리는 사역이 뭔가 알면 되죠. 7가지 망대 세우는 사역. 7대 망대. 그죠? 그다음에 뭘까요? 영혼 구원받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 전도 열매를 얻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영혼의 축복을 줘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라도 좀 알아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영혼을 얻으려면. 영원한 축복을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증인 되면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하는 영혼의 축복을 줘요. 이 땅에 이왕 한번 살다 가는 거 내가 영혼의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아유 저는요 힘들게 살아서 못 해요." 그러지 마시고 보세요. 제가 옛날에 착각했던 게 난 열심히 하고 노력 많이 했다니까요. 열심과 노력. 머리가 둔하니까 잘 안 외워지니까 진짜 밤새도록 알 때까지 외웠어요. 제가 미련할 정도로. 그래 가지고 얼마나 그랬냐. 내가 지금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릇이 있는데 독이 있어요, 독. 근데 밑이 빠졌어, 내 인생이. 이 둔한 거라. 그냥 외워진 게 아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데 물 부으면 또 새나가. 잊어버려. 그러니까 또 부어, 또 부어, 또 부어. 그 시간을 줄이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 물 떠 가지고 또 붓고 물 떠 가지고 붓고 이거를 계속했다니까요. 어느 날 깨달은 거 있죠. 예수님이 저한테 와 가지고 "야 인제 그만해라. 그거 하지 말고 밑 빠진 묵에 물 떠지 말고 네 독을 나한테 집어 던져." 그럼 내가 그 강물에다 집어넣었다니까. 그다음부터는 물 안 부었어요. 그날로부터 제가 방학 그날부터 안 했어. 그런 거 안 해요. 인제 물 붓기 안 해. 왜? 물이 차 있는데 뭐. 내 몸이 돌멩이에 깨져도 상관없어.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서로 싸워도 상관없고 방주에서 냄새 나도 상관없고 방주에서 소리 들려도 상관없다니까요.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영혼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노력하지 마세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70%만 채우세요. 여유를 가지시라고. 좀 덜 먹고 좀 덜 하고 좀 덜 해도 돼요. 내가 학생들한테 이런 말 하면은 너무 좀 잔인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좀 덜 하면 되지 뭐. 덜 좋은 학교 가면 뭐 어때요? 꼭 학생같이 해야 됩니까? 조금 낮은 등급에 살고 좀 못한 집에 살면 어때요? 안 그래요? 그렇게 꼭 막 아득바득 창문 여덟 개 달리고 뭐 우왕 화장 찰랑거리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못해도 행복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이게 갱신이 안 되면요. 평생 천국 가서도 원망합니다. '천국이 뭐 이래? 천국이 왜 이래?' 이런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방주가 왜 이래?' 이런다니까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하지 말고 조금만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24 맞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25 하려면 기도하고 증인되라 그랬다. 그거 하면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돼 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한다고 내가 잠 못 자는 그거 버리자. 내가 일부러라도 좀 부족하게 채워 놓고 내가 잠 자 보자. 내가 좀 숙제를 완벽하게 하지 말고 덜 하고 좀 편하게 지내 보자. 뭐 이런 거 좀 해 보세요. 영생 누리고 이왕이면. 예수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냐? 들여다봐요. '아 내가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내게 많구나. 내가 완벽주의구나. 내가 너무나 많은 기준이 내 기준이 많구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기준으로는요. 다 모든 게 좋아. 감옥 가도 좋고 사자굴 가도 좋고 심지어는 용광로 속에 가도 좋아요. 아무 문제될 거 없어. 근데 결국은 다 승리했거든요. 성경이 그걸 말한 거예요. "너무 안달복달 안 해도 다 내가 알아서 한다. 너들 24 시간 누려라.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 메시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 어디 있어요? 가룟 유다요. 물론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네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니도 네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서 온 거다." 그랬잖아요. "네가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왔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 역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완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자신만 좀 마음을 내려놓으면 돼요. 우리만 너무 이렇게 지나치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24, 25 영혼 다시 보세요. 그래서 요거 가져가셔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누리고 있는가? 내가 내 때문에 내 올무에 걸린 거 아닌가? 내가 나를 내 자신의 기준 가지고 족쇄를 채워서 지금 편안하지 않는 거 아닌가? 내가 좀 쪼끔 부족해도 만족하고 살자. 이미 나는 24 됐다.'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는데 뭐 부족함이 없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야? 병 걸려도 함께하고 돈 없어도 함께하고 무능해도 함께하는데 뭔 걱정이야?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은 망대 세우는 인생, 그다음에 전도를 위한 인생, 또 구원 사역을 위한 헌신하는 인생 되면 돼요. 그게 영생 얻는 내용이에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하는 거. 그다음에 구원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는 거. 우리 교회가 구원 사역을 위한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말은 그렇게 해 놓고는 전혀 전도에 관심도 없고 사람 살리는 것도 그냥 아무 뜨뜨미지근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근데 영혼권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는 우리 산돌 예비 교회가 이미 헌신하는 교회고 하나님 볼 때 기뻐하시는 교회고 영생 얻을 그릇이 준비된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요? 결론이 내 것 찾으면 돼요, 인제. 나의 24, 나의 25, 나의 영혼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몰라요. 나의 24는 어떻게 찾아요? 찾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다 깨달으면 돼요, 사실은. 나의 25는요. 25 되려면 증인되고 기도하면 된다. '아 내가 그 기도하고 증인돼야 되겠다.'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나의 영혼은요. 내가 이걸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상태를 지속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중심을 들이고 그 현장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24 구체적으로 누리려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응답의 흐름을 누려라. 그다음에 25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면 된다.
그다음에 영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지속하면 된다. 그리고 결론은 찾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시고 우리 자신들은 지금 부족한 게 좋아요. 오히려 부족해야 돼.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모습으로 완전하게 채워가지고 다 이뤘다. 그거 말이 돼요. 내가 뭐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좀 여지를 남겨놓으세요. 조금 부족한 듯이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조금 모자란 듯이 그렇게 사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핑계로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악용하면 안 돼. 진짜로. 좀 여유를 갖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전도자가 누릴 24, 25 영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쫓기는 인생으로 뭔가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이루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인도받게 하시고 정말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24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 기도의 삶이 되어서 25시 응답을 누리고 정말로 이것이 지속되어서 영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4, 25 영혼의 축복의 증인으로 망대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